옆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찬양대를 바라보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30명 됐을 때 그 찬양대가 얼마나 웅장하고 좋았습니까? 정말 좋은 지휘자, 좋은 반주자, 그리고 좋은 찬양대원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불과 3년 전인데 회복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기도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속상해요. 누구 위주로 기도한 거예요? 제 위주로 기도한 거잖아요.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무너졌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사 올 때 여기 꽉 찼었잖아요. 예, 우린 코로나 핑계 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현찮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목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주 혼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도 착각을 하고 살고 또 교회에서도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교회에서 착각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 착각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사를 만드는 교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착각이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이지 알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정확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사무엘을 키워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이 망가졌어요. 신앙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뭐예요? 자녀를 제사장으로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 자녀를 올바른 제사장으로 키우지 못했고 결국은 저주받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빵꾸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나는 99가지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빵꾸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이건 핑계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먼저 오늘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아리까리 할 때는 권사님 그러면 되고요. 남자 성도님한테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모를 때는 장로님 그래주면 돼요. 굳이 그걸 줄여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도 기분 좋은 착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 얼굴을 봤더니요, 진짜 눈이 작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강단에 올리면 슬펐을 거예요. 강단에 오르기 전에 우리 염집사가 가운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염집사 눈을 봤는데 내 눈보다 5배는 큰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산다. 내가 저 염집사는 눈이 크지만 나는 말씀이 크다. 말씀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제가 하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착각을 해도 행복한 착각해야 돼요. 자, 옆분에게 다시 한번 최고의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뭐 굳이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예, 굳이 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최고의 믿음? 목사님이 최고의 믿음 가지셨다는 거 보니까 내가 최고의 믿음이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되는데 굳이 아니라고 아그락을 쓰고 이걸 내던지면서 난 아니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오늘 본문은요, 딱 우리가 오해하기 아주 알맞은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오해하기 알맞은 성경이거든요. 나사로가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또 부자는 이 땅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코미디에서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최소한 코미디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자도 천국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천국 가야 되고 누구나 다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도대체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정말 몇 천만 원씩 드는 파티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파티와 진짜 부자들이 하는 파티는 격이 달라요. 격이. 어마어마한 그 넓은 그걸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거기서 파티를 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 그 비싼 술들, 그거 가지면서 파티를 하고 즐기거든요. 한국 최고의 가수가 와서 노래하면서 밴드들이 그거 하고, 안 가보신 분은 말하지 마세요. 난 그런 데를 다 옛날에 다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서태석 집사님은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난 다녀봤다고. 혹시 장로 되는데 지장 있을까 봐 그러시는 거죠? 다녀왔어도 지금 회개하면 장로 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목사 다녔던 사람도 목사 됐는데 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호화롭게 그렇게 누리는 천국같이 보이는 삶 같지만 결국은 참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파티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아니라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파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우, 저분은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다면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급 옷만 입으세요? 맞아요. 저 고급 옷 입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회장님이 사주는 거예요. 왜? 불치병 제가 기도해줘서 치유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사준다 그러는데 이제는 안 사줘요. 그래서 제가 10년 된 옷 입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참 행복이 없어요. 같이 해보세요. 참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없으니까 결국 그 행복을 찾아서 매일매일 이 파티를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게 되면 부자의 자녀들이요, 매일 파티를 즐기면서 마약하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드라마가 하나 생겼는데요, 부자가 백화점을 빌려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요 경찰 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 연기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총을 맞으면 죽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죽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연기 잘한다 그러면서 보너스도 더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가면요, 그 대기업에 있는 그 이사들이 와가지고요, 그걸 다 돈 주고 처리를 해줘요. 노는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공기놀이하고 살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놀더라고요. 총을 쏴가면서. 그러니 그 진열장 다 부시잖아요. 그걸 순간적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드라마에 한번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엄청 많다는 거고요. 뉴스에 한번 나왔다는 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자의 삶을 좀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어서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대기업 그 집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삶을 저는 정확하게 알죠. 대릴 사위로 갈 뻔했어요, 대기업에. 근데 아니다, 난 사랑을 원한다 그러고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 지금도 천추야 아니죠. 그때 그 대기업에 계속 대릴 사위로 갔으면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500평짜리, 1000평짜리, 2000평짜리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아내 만난 것이 최고로 행복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지옥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억지로 아멘 하는 분들은 억지로 천국 갈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불행한 삶을 한번 보면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로 사는 거예요. 거지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개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건강의 문제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피부병이 심한지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 헌대를 핥았다는 겁니다.
또 자존감 문제도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그 먹던 것,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그걸로 배를 채우면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갖고 사는 겁니다. 자존심은 마귀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 갖고 사는 겁니다. 아유, 그 자존심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죽은 거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에서 현세 말고 이 생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을 살펴보면요, 나사로는요, 부자는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왜요? 지옥 가서 살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요, 왜 지옥을 갔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인데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가는 방법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그것만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을 갈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이단들은요, 천국은 이 땅에서만 있다, 저 천국은 없다. 또 어떤 이단은요, 이 땅에선 천국이 없고 저 천국만 있다. 그런데 우리 정통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천국을 싹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속에 빠지게 된 사람이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배에 타서 그 더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돼도 방주만 타면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바로 예수라는 방주를 타만 그 안에 있으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옥 불 속에서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아닌 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거 똑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떨어지는 거 물? 요만치만 있기를 바랄 정도로 힘든 겁니다. 한 모금도 아니에요. 이거 물. 손가락 집어넣었던 건데 먹을까 봐 겁나지 너희들. 난 먹어. 왜냐? 내 손가락이거든.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손이다. 꿈나무들아, 더럽니 안 더럽니? 예수님은 몸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먹는 게 더러운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우리 꿈나무들 알았어요? 우리 아무리 깨끗한 거 먹어도 이 공기 자체가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깨끗한 거 먹어도 입속에 더러운 세균이 얼마나 많은 거 알죠? 입속에 세균이 수천만 마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거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깨끗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사로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다음 세상에서. 그런데요, 나사로는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알았던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는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요,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의 시작점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은 바로 지옥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문을 소유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고 기쁘겠죠. 아멘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인데 목사님 빨리 따라오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그냥 샛노래가지고 그 췌장암이 얼굴이 그렇게 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힘든데,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이 이거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아픔이 이제 끝나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시 아프면 내가 이 소망을 잃어버릴까? 아픔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거 진짜 권사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진짜 기뻐 뛰며 그게 저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잘했구나. 다른 사람 어떻든지 이분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구원을 시켰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을 줬구나.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 감사가 지금 다 잊어먹었어. 사위 때문에.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랬더니 저 장로님이 그랬구나 뜨고 손가락질 하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지옥을 경험하고요, 형제들에게 죽었던 나사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어라. 결국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지금 복음 전도자들에게 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해요. 그 사람들 말은 안 들어요. 죽었다가 살아오면 그래도 그 사람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천국 가는 방법은요, 지금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인간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죄인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옥은요,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얘네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그래서 지옥에 가둬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마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네 소원대로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소원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천국까지. 천국을 소원이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목사가 맞아?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마귀의 법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다, 그 얘기는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그걸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저주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우리 저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부자는 지옥, 가난한 사람은 천국, 이거 아니에요. 왜 자꾸 속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그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마세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천국은 신자가 가는 것이고요,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지옥 갈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저분들도 천국 가게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